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누차 얘기했지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는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범법을 저질렀을 때 감옥에 가는데 사도 바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범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왜 감옥에 갔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시대 로마 황제의 규칙, 규율, 로마 황제 통치 방법에 배척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생활은 불편한 생활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감옥에 가 있는가 하는 원망. 내가 사도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하는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불편한 삶의 현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뭘 깨닫냐면 영적 기쁨을 깨닫습니다. 따라하세요. 바울은 뭘 깨달았다고요? 영적 기쁨을 깨달았어요. 왜 제가 영적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니까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로 인해서 혹은 자손들로 인해서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커가는 것 보면서 기쁜 것 같아요. 그것을 볼 때 잠깐 누리는 반응입니다. 감성적 반응입니다. 감정적 반응입니다. 근데 자식이 떠납니다. 또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불편케 합니다. 그러면 금방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주는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에 좋은 것들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로해주는 내용으로 나의 멘탈, 정신적인 것들이 기뻐져요. 저는 매일 아침 어떤 목사님께로부터 카톡을 매일 받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타이틀이 존귀하신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분보다 예를 들면 연세가 많다거나 그분이 나에게 무슨 큰 은혜를 입었다거나 이러면
표현 방식을 존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할 때 불편하지 않을 텐데 저는 그분보다 나이도 적습니다. 그분께 제가 뭐 대단한 것 아무런 거 해드린 거 없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마다 카톡이 오는데 존귀하신 목사님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좋은 카톡 그리고 내용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 타이틀 존귀하신 목사님만 빼주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와요. 그러면요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그 받은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들으면서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카톡 볼 때요 시간 지나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알았던 이 영적 기쁨은 시간과 관계없어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상황과 관계없어요. 주님의 통치가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나타나든지 관계가 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연세가 들면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아프고 뭐 다 있어요. 자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영적 기쁨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남편, 아내, 뭐여도 몰라요. 그 영적 기쁨은 나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기쁨은 누가 누린다고요? 나만 누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만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은 놀랍게 이상하게 전파력이 있어요. 그 기쁨은 놀랍게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의 영향력과 전파력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그러므로 본문을 돌아가 주세요. 그러므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사랑하는 관계. 그럼 이 사랑하는 관계는 또 뭔 사랑이냐? 헬라어에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육체적 사랑, 가장 기본적인 거 누구나 다 하는 육체적 에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필로스, 주변에 있는 좋은 지체들과의 사랑, 필로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가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목사와 성도 관계를 떠나서 주님 안에서 뭐 하는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면 다 사랑과 멀리 있는 분들이라서 많은 분들이겠네. 우리 유영상 목사님 사랑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분도 사랑과 멀리 떨어지나?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좋아요. 자, 네? 네? 말해주세요. 모든 게 다 저렇게 육체적인 놈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왜 무관심이 죄냐면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데 말로는 안 하는 거예요. 표정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뭐가 있다고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준상 형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 목사님한테 전화 못하고 저기 있는 큰 형한테 빅브라더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럼 저 형제가 저한테 전화한 목사님 준상이 다리 다쳤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리를 얼마큼 다쳤는가, 불편하지 않는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는 빌립보 지역에 산다니까요. 공간이 달라요.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정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 얼굴도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다 떨어져 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는 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지체들이 어떻게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신자는 상황에 따라서 굴곡이 아니라 언제든지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는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 따라합니다. 나는 언제도? 아니 그러지 말고 나는 언제도? 항상. 다시 나는 뭐예요? 항상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 그러면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의 반응은, 신앙은 인격적인 거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 둘, 셋. 그게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주보. 자, 신자의 품격, 신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신자의 품격. 첫째, 항상 뭐 한다? 복종한다. 복종. 누구한테 복종한다? 하나님, 주님께 복종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면 누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의 것을 다 뺏어가면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품격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 따라하세요. 항상 뭐 하자? 복종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두렵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탁구 레슨을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을 탁구 레슨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중 한 사모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고양시가 개발되기 전 약 40여 년 전에 고양시에 들어와서 미국 선교사하고 친례교 목사님과 함께 여기에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그 성도 중 한 분이, 두 분인데 여자분이 그렇게 남을 비교하고 항상 남을 해하는 말들로 교회에 갈등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그분이 사모님을 힘들게 한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수년 동안, 아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 하는 말은 뭐가 진짜일까?
정말로 힘들었어요. 뭐가 진짜일까? 맨 가짜 뉴스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까지 돼요. 이 말이 정말 진짜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사모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6가정을 데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사모님이 거의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온 전신의 몸의 고통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약 40년 전에 저기 모래내 그쪽에 이쪽에 그 은행도 별로 없어가지고 모래내 쪽 어디에 그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에서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차 한잔 하시면 가봅시다. 찻집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막 울면서 잘못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왜요?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는데 앞에 가던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이 그냥 앞 밀창을 깨고 돌아서 그대로 이마에 맞아서 그 자리에 죽었다.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사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난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항상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사모님이 며칠 전 수요일 아침에 탁구 레슨 끝나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기도는 두려운 것이다. 기도는 무서운 것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관점에서 자기 교회 지금 섬기는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깐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만약에 내 기도가 잘못됐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며칠 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그냥 급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해라? 떨림. 떨림이 하면 몸을 떤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의 존전 앞에 서면 그분의 일하심 앞에 서면 우리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린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대단한 갑부예요. 상속을 받았고 그리고 두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면서 이혼녀가 엄청나게 많은 그 이혼 뭐라 그러지? 돈 받아 위자료를 엄청나게 받고 나가셨던 거예요. 50대 중반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계속해서 우울증 약을 먹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이 약의 나쁜 반응 때문에 뇌종양이 생겨서 의사가 경계선이니까 치료하면 수술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수술하자. 그래서 수술했는데 거의 식물인간처럼 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없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자기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나의 이런 주변 모든 환경이면 나는 이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아파보세요. 아파서 자기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서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지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또 굉장히 애매하고 또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헬라어 용법에는 시제가 여러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과거 시제는 뭐냐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건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난 사실 있잖아요. 그게 과거 시제. 구원 받았다요.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도로서의 삶,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게 현재예요. 그 다음에 미래는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주님 통치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미래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에요.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믿는 것.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성도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신자의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신앙생활하는 게 맨날 입만 벌리면 남 이야기하고 맨날 다른 소리하고 맨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이게.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 와서 교회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잔소리하는 것들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리며 복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신자의 품격이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13절로 가봅시다. 자, 또 다른 내용으로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구 안에서? 아직도 소리가. 누구 안에서? 아니지.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뭐 하는 거? 행하시는. 액팅. 인격.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요. 어디 이상한 데 숨어 계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한국교회 성도를 완전히 망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냐? 어떻게 일하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건 내가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가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잠깐 뷸러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강아지 이름 내가 뷸러라고 오셨어요. 뷸러가 뭔지 아세요? 하나 배우세요. 히브리 말로 뷸라예요. 뷸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뷸라. 하나님이 우리를 야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 속에 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고 신앙생활을 약 40여 년 하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 일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래서 늘 감사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에 너희에게 뭐 누가 갖고 계세요? 소원을 두고 해요.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지.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해주셔? 안 해주면 내가 확 그냥 밥도 안 먹고 금식 해버릴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자기가 맞대. 할 말이 없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이 선하신 소원을 갖고 계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14절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봐봐요. 내 소원을 갖고 있으면 원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기 소원이 있으면 수도 없이 많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잖아. 내가 어제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답이 없잖아. 그러면 원망이 있어 없어? 있지. 자기 생각으로 하면 시비가 있어 없어?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많이 다르지. 아이 부부라도 맨날 싸우잖아. 맨날 싸우잖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깨달으면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어. 그래, 나는 원망 없어. 시비하지 않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케이? 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 안에 뭐 한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걸 믿으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에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항상 주 안에서 복종하며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낮아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